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죠. 네. 너무 따뜻한 날씨에 오예부에 오신 그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하죠. 아까 인터뷰처럼 그들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게다가 이 영상의 실체는 10만 수료자가 전부 다 새신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수료자는 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존의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한국의 이단 사이비 신도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단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뿌리는 같을 수 있지만 끝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이비는 종교 자체의 긍정적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좀 더 강신도적인 느낌을 저에게 주죠. 사이비란 단어의 뜻도 말 그대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으로만 보았을 때 사이비나 이단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은 모두가 가짜이고 거짓말을 하는 집단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이단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딱 한 단어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거짓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먼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말을 마치 진실처럼 하는 존재가 너무도 많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우리 교인들은 이전보다 성경도 훨씬 더 잘 알고 지적 수준도 훨씬 높아지는데 왜 방황하는 크리스찬과 이단으로 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그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거짓인지 또 진리인지 이게 정의가 맞는 것인지 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기만하고 있는 그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인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의 기존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또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 이외의 다른 경전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단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들 보고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당연히 절대성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며 그 의로움조차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가된 덧입혀진 그 의로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 전통과 구원의 교리, 신앙 고백과 신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 목사님들 조차 이단에 빠져 완전히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럼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부분만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모인 사람의 70% 가까이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안에서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멘토링과 코칭이 필요하죠. 자신에게 잘해주는 공동체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꿈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포섭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단들은 청년들의 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이면서 악의적인 방법으로 한번 타겟이 되면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잘 알듯이 가정조차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리죠.
또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파고듭니다. 가족과 환경에 소외되어 외로운 사람들, 또 좀 전에 한 목사의 인터뷰에서도 보았듯이 기존 교회에서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사람의 그 결핍을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한순간에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부분 취해서 그들의 이익과 목적이 되는 말씀만을 취합니다. 아까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었다고 말했죠. 인터뷰에서. 마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하여 그 말씀의 갈증을 채워주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만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성경의 몇 구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스토리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부분을 취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앞뒤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 또는 우울, 외로움, 공허함, 인간관계로 파고들어 우리의 영혼을 결국 잡아먹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므로 더 이상 이성을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짐승과 같이 음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초대교회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인 베드로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참된 선지자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장차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훨씬 더 이전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생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복음의 사역자로 가장한 채 멸망하게 할 거짓의 가르침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품위 있고 또 학식과 명예를 갖춘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인도자들조차도 그들에게 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굳세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럴듯한 논리로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교묘하게 혼합시키기 때문에 허술하고 구멍이 있는 성경 지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에 대한 방종과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미화시켜서 성도가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죄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칭찬과 높이는 말들을 하지만 그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 악한 거짓의 영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세워 주의 영광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두도록 속이는 것이죠. 이단이든 세상의 거짓말이든 마귀의 속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구주됨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내 삶에서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종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답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환경의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혹시 교회 안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단은 단순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다가올 때 결코 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